그 학자 중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라는 얘기를 남겼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또 세상을 바라보다 보니 맞는 말 같습니다. 학교에 가면 어린 아이들조차도 서로 이렇게 놀거나 싸울 때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이렇게 서로 아이들도 편을 나누고, 군대에 또 가보니까 군대에서도 약간 이 편과 저 편이 나눠서 세력이 좀 나뉘는 걸 봤습니다. 회사도 마찬가지리라 생각합니다. 혹은 또 나와서 보니 정치도 이 편과 저 편, 네 편, 내 편을 나누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돈이 없으면 돈이 많은 사람이 내 편이 되어 주었으면 하고 생각을 하고, 힘이 없으면 강한 사람이 내 편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책 중에 멘토 코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쓰신 윤성민 선생님은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을 만나오면서 발견한 특징은 누구나 내 편을 필요로 한다는 것, 그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편이 있으십니까? 결혼을 하셨다면 여러분의 배우자분이 여러분의 편이 되실 것입니다. 저희 아내도 제가 달달한 것과 기름진 것을 먹을 때 빼고는 항상 저의 편이 되어 줍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또 계시죠. 우리의 든든한 편이 되어주시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든든한 편이 되어줍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편이 있듯이 오늘 시편 124편의 다윗은 그 118편 말씀처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라는 이 118편 6절 말씀처럼 우리 편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24편 가운데 나타난 우리 편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눠보려 합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라면 이란 질문이 등장합니다. 먼저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 번만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아멘. 이 말씀을 세번역에서는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하기 쉽게 번역했습니다. 1절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스라엘아 대답해 보아라. 주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우리가 어떠하였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이 물어보는 형식이죠. 반문 형식을 두 번이나 반복함으로써 들어라.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얼마나 비참했을지 알아라.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깊이 각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의 시인데 이 시인 다윗은 항상 자신들의 편에 계셨으며 자신들의 지지자가 되셨던 하나님을 회상하며 이러한 하나님께 깊은 신뢰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백성들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수많은 성경의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장에 오늘 124편을 쓴 다윗만 봐도 그 인생 여정 전체가 위기와 위험의 연속 아니었습니까? 어릴 때 양을 칠 때 달려들었던 곰과 사자에 맞설 때도, 그리고 누구도 맞서기 싫어했던 골리앗에게 대적할 때에도, 사울 왕에게 쫓겨 목숨을 겨우 연명해 나아갈 때에도, 또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으로 비참하게 도피할 때에도 하나님은 항상 그의 편이 되어주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의 인생 전체는 위기와 위험의 연속인 것 같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생생한 도우심을 체험하는
현장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애굽에 팔려갔던 요셉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했던 모세도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렇습니다. 이 수많은 성경의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우셨고 그들의 편이 되어주셨고 그들의 지지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 아프리카의 한 선교지에서 이제 선교를 나가시고 봉사하시던 여자 선교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여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병에 걸리셔서 몸이 많이 안 좋으셨는데 거기에 더 생활비가 이제 선교사님들은 생활비를 받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생활비가 도착하지 않아서 그 아프리카에 있는 보리죽과 아이들이 먹는 분유로만 한 달 동안 겨우 먹고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나? 내 아프리카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기도 했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한 달 정도를 죽만 먹고 그 분유만 먹으니까 다행히 병이 호전되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병이 호전되었고 또 한 달이 지나니까 생활비가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무사히 사역을 이제 마치시고 안식년이 되셔서 이제 교회로 돌아오시게 되어서 이제 간증을 하시게 된 거죠. 제가 이 당시에 한 달 동안 죽만 먹고 생활비도 끊겨갖고 너무 힘들게 살았다. 이런 내가 선교지 생활을 했다. 간증을 했는데 마치고 나서 그 교회에 이제 의사였던 성도님이 이렇게 앞으로 나오시더니 그 병에 대해서 자세히 묻더랍니다. 어디가 아팠고 무슨 증상이 있었고 어쩌다 그랬느냐 이런 걸 의사 선생님이 진찰하듯이 물어보셨답니다. 다 듣고 나서 의사 선생님 그 성도님이 말씀하시기를 생활비가 제때 들어왔으면 오늘 이 자리에 안 계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왜 그럽니까 했더니 선교사님이 걸리신 그 병이 한 달 동안 그 진짜 미음만 먹어야지 낫는 병이었던 것이죠. 위장과 이 배에 관련된 병이어서 죽만 먹어야 하는 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선교사님은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도 나를 돌보아 주시는구나 라고 깊은 감사를 드리고 놀라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우리를 향해서 이 다윗이 던졌던 이 질문을 던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어떠했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저와 여러분의 지지자,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설사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그들의 편에 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며 감사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3, 4, 5절을 눈으로 보시면 이 말씀은 이겁니다. 다윗이 만약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상상하는 장면입니다. 회상하는 장면이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되었을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3절을 보면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맹렬하다. 이 맹렬하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라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불이 활활 타올라서 건물과 생명을 삼키는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또한 물이 이렇게 펄펄 끓어오르다가 결국 확 하고 넘치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면 물이 우리를 삼켰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삼켰을 것이란 단어는 이 빨라흐라는 단어인데 맹수, 동물들이 고기를 씹지 않고 그냥 한 번에 삼키는 모습, 혹은 지진으로 땅이 갈라져서 그 사이로 사람이나 동물들이
그 떨어지는 모습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정리하자면 이 대적들의 분노가 불같이 끓는 물같이 일어나 우리를 삼킨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4절 5절에 나오는 이 물은 대적들을 상징하기는 합니다마는 실제로도 물은 고대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강물이 불어나서 갑자기 넘치는 이 홍수, 인근 지역을 덮치는 이 홍수는 지금이나 예전이나 사람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이러한 홍수가 우리를 덮치듯이 우리가 여기에 물에 삼켜졌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3, 4, 5절에 이렇게 가정하며 회상을 했죠.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어떠한 선택에 대해서 상상하거나 회상하는 장면들이 종종 나옵니다. 혹시 영화 중에 라라랜드라는 영화를 보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네요. 안 계신데 이 영화를 나중에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화가 무슨 영화냐면 미국 영화인데 제가 짧게 설명을 하면 이 피아노를 치는 남자 주인공과 배우를 하고 싶어하는 여자 주인공이 이렇게 아름답게 LA에서 사랑하는 내용의 영화인데 이 영화가 안타깝게도 결국엔 그 둘이 안 됩니다. 둘이 결국 해피엔딩이 아니고 헤어지는데 이 남자가 이제 결국 자신의 꿈을 이루어서 작은 이 피아노를 치는 공연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남자 주인공이 이 공연장을 열고 이렇게 피아노를 막 쳐서 이제 공연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여자 주인공이 다른 남자, 이제는 남편이 된 다른 남자와 우연히 지나가다가 그 공연장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리 가운데에 딱 앉는데 이 남자가 피아노를 치다가 그 여자 주인공 있는 걸 딱 본 거죠. 그래서 둘이 눈이 마주칩니다. 피아노를 치는 와중에. 근데 이 영화가 굉장한 게 이 어떤 장면이 이어지냐면 이 둘은 분명히 헤어졌는데 이 둘이 데이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데이트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 둘은 헤어졌는데 결혼하는 장면이 나오고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장면입니까? 이 두 사람이 서로 이미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었지만 이 둘은 이미 헤어졌지만 서로 눈이 마주치는 순간 우리가 그때 헤어지지 않고 잘 만났더라면 우리는 이렇게 살았을 거야 라는 상상하는 장면이 나왔던 것이죠. 저는 굉장히 감명 깊게 봤는데 한 시점에서 다른 선택을 했을 때 펼쳐지는 이 전형적인 영화적 기법이었던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라는 말이 있죠. 오늘 124편의 시인인 다윗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시편 23편 1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합니다. 양들은 목자를 따라갑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따른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따라가겠다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이 선택을 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편이 되어주셨던 그 순간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런 인생의 전환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듭났던 그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순간이며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내 편으로 삼게 된 순간이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변해간 일대의 터닝 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당신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지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도 안타깝지만 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 박영선 목사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힘이 되지 않는 것, 이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따라가겠다 다짐하시며,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겠다 다짐하시며 예수님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에 진정으로 믿는 자들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은 다시 또 6절부터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그럼에도 우리 편에 계셨으므로 우리 이렇게 됐다 이제 고백합니다.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셨다. 우리를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고백합니다. 특히 이 7절을 좀 중점적으로 보려고 하는데, 요 올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무라고 번역된 이 파흐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새를 잡기 위한 덫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스라엘에선 재앙의 도구를 상징합니다. 제가 올무가 뭔지 인터넷에 쳐보니까 이 동그란 고리 같은 줄인데, 이 사진을 보니까 다리에 만약에 이 올무가 걸리면 동물들이 빠져나가려 하다가 다리가 잘리기도 하고, 또 목에 걸리면 또 죽기도 하는 무서운 장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몸부림치면 더욱 조여오고 혼자서는 빠져나가기 어려운 그런 장치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올무를 어떻게 하십니까? 이 히브리어 쏴바르라는 단어를 써서 올무를 산산조각 내십니다. 이른바 올무를 박살내십니다. 이 올무는 성경에서 악한 자들의 유혹과 악한 자들의 도구를 상징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괴롭히는 도구를 산산조각 내십니다. 특히 이것은 십자가에서 죄와 죽음의 권세에게 완전한 승리를 거두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 올무를 박살내신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이십니까? 그 욥기를 읽어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힘을 계시하시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욥에게 야 욥아 네가 한번 내 질문에 대답해봐 라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다 읽지 못하겠지만 욥기 38장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누가 땅을 설계했는지, 누가 이 땅에 주춧돌을 놓았는지 아느냐, 바다에 금을 그어놓고 바다를 가두고 여기까지 넘어오지 마라고 명령한 것이 바로 나다. 죽은 자가 들어가는 문을 네가 봤느냐, 죽음의 그늘이 드리운 문을 본 적이 있느냐, 빛이 어디에서 오는지 어둠의 근원이 어디인지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욥에게. 근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하셨고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이러한 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며 우리의 지지자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를 올가매던 올무가 산산조각 나며 능히 이기게 하시고 어려움이 해결되며 마침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고백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름에 있다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이 다윗 인생 전체에 대한 체험과 간증에서 나오는 이 124편의 결론입니다. 다윗의 결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편에서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한 나는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시며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쭉 봐서 아시겠지만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주십니다.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이 편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 돌아서지 않으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No Turning Back이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러한 찬양의 가사처럼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편이 되시려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